보름 있으면 추석 한가위고 어느덧 가을 핵과일들이 나오는 시기이지만 금년 여름에 태풍과 폭우로 작은 땅덩어리에서 농사들이 많이 유실된 것들이 있어서 추석 장보기가 조심스럽다 하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열애사 불자들은 가능하면 추석 달해제에 절에 오셔서 합동으로 그렇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화엄경 입법개품에 보면 덕생동자 유동녀가 미륵보살을 권하고 미륵보살을 선제동자가 만나고 보니 또 문수보살을 만나기를 권합니다. 처음 53 선지식을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500 동남 동녀가 있는 곳에서 선택받아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험로를 떠나서 수없는 선지식들을 참방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다시 문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중생심이 작용했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낼 때 마치 모든 중생들이 아집과 편견으로 고무풍선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고무풍선 안에 있는 공기층과 밖에 있는 공기는 구분 지어져 있었는데 그 고무풍선이 터짐과 함께 바깥 경계와 안 경계가 둘이 아님을 보게 되는 보현행원이 드러나는 현상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라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오늘 합창단에서 각심스님, 주지스님 그 쾌유를 비는 염원을 담아서 음성공양을 한다는 말을 총무스님이 하게 됨으로 해서 난 지금까지 가슴에다만 묻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각심스님은 몇 달 전에 그 기계실에 있던 처사가 노동부에 근로
감독관에게 열애사를 민원을 제기해서 그래도 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주지스님이 그렇게 난 화내는 것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화내는 머리에 목이 꽉 잠겼고 목이 너무 잠겨서 오래 시간이 가니까 동국대 일산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심지어 그래가지고 동대병원에 댕기다가 구룡사 옆에 삼성의료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여서 혈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게 3분의 2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면 항암 치료는 주사만 맞으면 되는 것 같은데 방사선은 여러 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서로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들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독각으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선남자야,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불퇴전의 수행을 닦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꿈에서라도 나를 보거나 들은 이들도 역시 그러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저번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고 그래서 일체 만물은 다 유심, 오직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로 우리의 현상을 보고 있고 또 우주나 천체계에서는 생주이멸, 성주괴공으로 성주괴공이라는 것은 블랙홀에서 빨려들었다가 빅뱅으로 내뱉어진 그런 은하계 이런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별들까지도 어쩌면은 먼 거리에 있어서 작은 불빛으로 비칠 뿐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빛은 수천 수만 년 전에 반사된 것을 이제서 목격하는 그런 거리에도 있다고 합니다. 빛은
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그렇게 전달한다고 하는데도 몇억 광년씩 걸리는 그런 얘기들을 할 적에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무변한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능엄경에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주교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었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의 생성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지수화풍이 인연 개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분진으로 흩어져 있을 줄도 모릅니다. 분진. 그런데 부처님께서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혁명가처럼 그때도 그 시대에도 창조신에 대한 신앙이 바라문교나 신두교나 버마인려 사상이 형성되기까지 유일신을 주창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창조주는 없다.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유심, 오직 유자 마음심자 그걸로 지어져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때 새로운 학설이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작용해 가지고 파워가 느껴지던 그 시절에 바라문교 승려들이 바라문교 유일신을 믿었던 바라문교 승려들이 500명이 부처님께 합동으로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라문 승려들이 천하의 모든 작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주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있다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만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일신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바라문 승려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바라문 승려들이 언제는 있다고 하고 언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느니라. 저는 어저께 한 저녁 10시쯤 제가 그 조금 늦은 시간에는 영국 BBC 방송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제 그런 방송을 가끔씩은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화 채널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어 가지고 고스트라고 한 3, 4년 전인가요? 디큐브에서 했고 제가 너무 불교적이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동참을 해가지고 그 표를 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룡사, 열애사, 다른 포교당의 봉사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 고스트라고 하는 사랑과 영혼, 그건 죽은 자가 나타나는 그런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 마침 그 영화가 또 나와서 제가 늦은 시간까지 그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심지어는 메모까지 할 정도로 가슴에 새기면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한 20년 전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티베스님들이 한국에 오셨다가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제가 극장에 자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언제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어제 저녁에 또다시 보면서 관찰하고 느낌을 다시 상기해 보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람은 승려들이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아까 능엄경에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 바람 기운, 마찰력에 불 기운, 녹은 것은 물 기운, 굳은 것은 흙 기운이라고 이렇게 시원을 얘기를 했는데 바람은 승려들이 묻기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습니까? 여러분들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태란습화 태로서 알로서 그러니까 알로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알은 어디서 왔냔 말이야. 닭에서 왔지? 그러니까 그거 따지다 보면 아마 천년 만년을 해도 무시무종한 자리에 해결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하나 더 양념을 쳐놓은 게 있어. 병아리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씨암탉이 되고 이렇게 도는 연기 법칙으로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풀 일이 아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우리 부모가 곡식을 섭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잉태되지 않았고 잉태되지 않아서 태중의 10달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유를 섭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인간 세상에 올 수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곡식으로 인해서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곡식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에서 생겼다.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제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허공 크지요? 허공 커요, 안 커요? 빌허자, 빌공자를 써가지고 허공이라고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다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 그렇다면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이 허공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기독교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도 접근해보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부터 생긴 것이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또 묻습니다.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으로부터 생겨난 그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자연에서 생겼느니라. 자연에서. 자연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느니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또 열반은 교리적으로 나눠서 말하면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35세 때 정각을 이루셨을 때는 유여열반, 4대 육신 부모에게 빌려온 이 몸을 가지고 열반에 들었고 80에 구시나가라 사라상수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신 것은 무여열반, 나무미 없는 열반에 드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으면 열반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법이니라. 제법공상, 열반이 제법공상이기도 해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성주이멸의 그런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먼 산 보고 꾹뻑거리는 이도 있네. 자,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이시여, 만약 열반의 진정한 맛을 표현해 주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열반이 영원하고 즐겁고 진정한 자아, 여기서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상락아정이라고 할 때 항상 뜬 것은 법신이고, 무상한 것은 4대 육신, 육신이고, 즐거운 것은 열반이고, 괴로운 것은 번뇌고, 자아는 무아이고, 참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진정한 참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은 법이고, 그러니까 부처는 우리가 부처님하고 부처하고 다른 점, 부처는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달으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열반의 진정한 맛을 표현 못 하신다면 어떻게 열반이 영원하고 즐겁고 참나인 경지인 것을 알 것이며 청정한 것인 줄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들에게 다시 묻기를, 바라문들이여, 내 이제 그대들에게 묻겠다. 중생의 삶은 생과 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연기에서 보면 생로병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무명으로부터 쭉 진행되어 와가지고 태어나면
늙고 죽는다고 표현해서 병드는 것은 자연 순리처럼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새벽에는 꼭 차를 다려서 몸이 안 좋은 스님, 그 전에 여기 몇 년간 열애사에 계시다가 자꾸 이제 열애사에도 있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바깥으로만 떠도는 스님이 계셔요. 근데 그걸 현대의학에서는 혈액암이라고 한대. 그 병이 혈액암. 그러니까 그걸 백혈구가 막 소멸되는 건데,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약을 좀 많이 먹기는 먹지만은 여하튼 수명이 지금 이렇게 연장되어 가지고 계속 지내시는 걸 보면 참 약이 많이 발전했고, 큰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 좋은 약을 맞춰만 준다면 명대로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스님이 늘 그러세요. 잘 때는 몸뚱아리가 뻣뻣이 굳어 있는데 소변도 자다가 막 2번, 3번 일어나서 봐야 되고, 그것은 독성을 빼내느라고 이뇨하는 그런 약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침에 한 5시쯤 내가 인터폰 해가지고 건너오게 해서 차를 다려가지고 둘이 먹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흠뻑 땀이 나고, 그 스님은 굳었던 몸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느 때는 그냥 나 혼자 차를 마시는 거라면 건너뛰기도 할 수 있으련만 그 스님을 생각해 가지고 아침이면 꼭 제가 스님을 건너오게 해서 차를 다려서 같이 나눔을 이렇게 가지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면, 따뜻한 물만 마셔도 몸이 편안하다는데 좋은 차를 다려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선 나이 먹는 과정 속에서 겪는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어른들은 병들었다고 안 하고 노인은 근심, 그게 병을 근심이라고 해서 노안이라고 표현하는 것 알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사는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여러분, 삶이 나고 죽는 건데, 삶이 생로병사라고 칩시다. 나고 죽는 건데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젊은이들은 즐겁다고 할 것이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 먹어보면 이제 알 사람들은 알아. 철든 사람들은 알아.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은 잘 가고 있는데 더디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 하루하루는 잘 안 가는데 벌써 9월 15일, 음력으로 8월 초하루, 엊그저께 입춘이고, 엊그저께 동지고, 엊그저께가 달력 나누어 드렸는데 벌써 9월 양력으로 15일이단 말이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루씩은 안 가는 것 같은데 달력 한 장씩 넘기는, 한 달씩 넘기는 숫자로 보면 굉장히 빠른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답변을 오늘 안 해도 돼. 근데 그 바람은 선녀들이 그래요. 괴롭습니다. 삶이란, 중생의 삶은 심히 괴롭습니다. 왜 괴롭다고 생각하느냐? 중생들이 죽을 때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괴롭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죽음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의 것 보고도 아는데 어째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 열반의 경계는 이제 모르는가 이 말 아니겠어요? 너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괴로움인 것인 줄을 아느냐. 이렇게 남의 것 보고도 안다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이제 죽지 않고도 죽음이 괴로움인 줄 알듯 내가 모든 부처님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상나가정 항상 되고 즐겁고 참나고 깨끗한 그 경계를 지니고 있음을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하느니라.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조금, 길어졌네. 그런데,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그 30대, 일찍 단명한 분이 2살, 3살 먹은 딸 하나 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파서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노트에다가 글을 써놓은 글 중에 회자되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2살, 3살 먹은 그 여시가의 딸을 놓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을 목전에서 목격하면서도 그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남편이 있고 또 나와 DNA가 같은 핏줄이 타고났으니까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식물 인간이 되었던 23년간 늘 식물 인간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목격했던 것, 또 여러분들 일타 스님 아시죠? 일타 스님께서 미국에 가서 태어나실 거라고, 그래서 고급 영어를 익혀가지고 와서 출가해가지고 세계인들을 향해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시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 어느 쪽으로 가실랍니까 하니까 미국 서부로 가신다고 그래. 서부가 요즘은 뭐 불도 잘 나고 그러더라만 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계절을 지니고 있어. 여름에 저 고봉정산에 올라가면 눈이 있는가 하면 아랫역에는 또 그렇게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그곳에 가서 태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셔요. 내가 저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보호자 대기실에서 스님들이, 그때 이제 스님 표현으로 말하면 저 자식들이
예, 스님 제자요. 스님 자자석들이 세상 떠나려면 임종계라도 남기고 떠나지, 임종계도 안 해놓고 그렇게 가시면 어떤다냐 하는 것을 환자,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에서, 삼성의료원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려오고 실려나가고, 실려나가는 사람은 이제 일반 병실로 가는 이도 있고 저기 영안실로 가는 이도 또 그 중환자실에서는 안 생깁니까?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산소 마스크 꼭꼭. 그러는데 스님은 깨어나셔가지고 나중에 내가 문병 가니까 저한테 그래요. 정우, 네가 들어봐라. 내가 임종계 들려줄게. 해서 제가 메모해가지고 그 임종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벨기에에 공과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사고 직후 심장마비로 산소 공급 문제로 의사들은 뇌사 판정까지 내린 식물인간으로 23년 동안 긴 잠에 들었던 이가 3년 전 새로운 뇌 스캐닝으로 그 기술로 검사를 한 결과 그의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그런 의학계의 발표문입니다. 특수 키보드를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켰고,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는 사고 직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의식이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도 그는 의식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 못 알아줄 때 가족들이나 의사들이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다 보고 듣고, 우리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가 울지 말라는 연유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말을 하면 돌아가셔서도 다 듣는다는 것. 또 어저께 사랑과 영혼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나온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 말이야. 그때 나는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게 말을 걸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과정들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목격했다. 이후 나는 내 안에 갇혀 명상에 잠기기 시작을 했고, 그는 의료팀이 내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인 것이라고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중환자실이 있든가 영안실에 계시거나 돌아가셨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서 처신하지 말라. 다 보고 듣고 알더라. 나는 내가 존경했던 의지했던 일타 스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벨기에의 청년이 말한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한테 말을 해준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뇌를 바꾸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의 논문이나 발표문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불길을 끈 상태, 그것을 해탈이요 열반이라고 했고, 진실로 번뇌의 불을 끈 수행자는 언제나 안심이명 평안함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진하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여기 열애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법당이 시끄러워도 저 우회층에 올라가면 겨울에는 온돌방입니다. 양쪽에는 제가 이 열애사를 지을 때 온돌방으로 해놨어요. 명상 같은 것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온돌방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는 보일러가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마음속에 가지면서 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짐 속에서 우리는 불자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